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돈과 신앙 1, 이번 주는 돈과 신앙 2 제목이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관한 8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개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하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돈 문제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돈 문제는 결국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둘째, 돈은 죄인가? 돈이 죄냐는 거예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뭐가 죄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술을 사랑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면 성 중독, 도박 중독, 기타 등등 되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자초하는 결과가 됩니다. 내가 시험과 유혹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돈에 관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 벌어야 되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돈 벌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을 해야 하는가?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은 일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재 방식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이유, 의미를 3가지 M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3가지 M이 money, meaning, mission. 그래가지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난 돈 때문에 일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안 하는 일은 취미 활동. 두 번째, 일을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일터가 나는 그냥 퇴근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돼. 지긋지긋해. 또 출근해야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터에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문제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성도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돈을 주시는 분, 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 뭐 생각한다고 다 얼마를 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는 잘못된 질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노력만 하면, 계획 잘 세워서 노력만 하면 언제까지 얼마 벌 수 있다? 내가 뭐 아주 알차게 지혜롭게만 하면 언제까지 얼마 벌 수 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산다든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뭐 이 세상에 나가면은 자수성가해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쌓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수성가하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이제 말합니다. 이 부자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해요. 풍년이 너무 들어가지고 금고에 돈을 쌓자니 금고가 터져 나갈 지경이래요, 지금.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옳거니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제 드디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하여 장만한 것들은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시는 만큼 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다른 사람 비하면 좀 모자라지만 이만큼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남들 버는 만큼은 벌어야지. 남들 버는 만큼은 또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 버는 만큼 벌겠다고, 도대체 그 남이 누군지 모르는데 남들 버는 만큼 벌겠다고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불만과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자신도 들볶고 주변의 사람들도 들볶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10계명에다가.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이 왜 위험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자꾸 남들만큼 벌어야 되겠다 너무 애쓰지 말라. 이거는 부자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자 아니어도 루저가 아니다. 부자 아니어도 망한 거 아니다. 부자 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로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자 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자. 난 부자가 아니어서 망했나 봐. 이번 생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부자가 아니어서 망했나 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 얼마나 벌어야 되는가, 이거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일을,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런 영화 있었죠. 수원에다가 통닭집 차린, 치킨집 차린 그 경찰 이야기.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차려요, 수원에. 그런데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식당이 너무 잘 돼버려가지고 이들이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이들의 이 딜레마가 뭐가 됐냐 하면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이게 이들의 이제 정체성의 혼돈이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선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을 냈지 치킨집을 내려고 범인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견지할 수 있는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게 가이드라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돼야지, 남들만큼은 벌어야지, 이렇게 조바심을 너무 내지 말고, 또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면 돈에 중독돼서 돈이 나를 망치잖아요. 알코올이 나를 망치듯이. 돈의 노예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견지하면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불성실, 부정직 이런 거 내려놓고 빛과 소금으로서 성실하게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착실하게 하루하루 살면,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기회도 주시고 또 더 나은 조건도 주시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 더 나은 비즈니스의 길도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이런 모든 과정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지금 그때 가면 만족해야지. 지금 만족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도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또 여기 요거 마지막 말씀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요걸 또 말씀을 요것만 문맥에 어긋나게 딱 떼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방법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 수가 많은 거예요. 요거 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까지 나는 얼마 벌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문맥이 그게 아니에요. 문맥은 궁핍에 처하든지 부족에 처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막 부자도 되고 뭐든지 다 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돈을 그럼 얼마나 벌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고, 여섯 번째 문제는 그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돈 사용에 관한 최상위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돈 사용의 최상위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소유다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소유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종.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돈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여러분이 가진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1번 여러분의 것, 2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러므로 청지기로서 여러분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 33.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청지기니까, 관리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유식하게 우리 영어 단어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영어 단어 3개. 첫 번째 단어는 give. 드린다는 거예요. give. 둘째 save. 저축한다는 겁니다. 저축. save. 세 번째 live. 산다는 거예요. 드리고 저축하고 살고. 자, 첫 번째 give.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보태기 드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giving,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드리고 나면 give 하고 나면 그 다음에 save, 저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금. 월급 받자 말자 막 돈 쓰러 다니는 게 아니라 give 하고 나서 save 해야 되는 거예요. save,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미들도 저축을 합니다. 개미. 그래서 개미들한테 가서 저금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개미들도 저금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죠? 저금. 저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지게 되죠?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주, 돈 빌려준 사람의 무엇이 될까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 볼게요.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7절 말씀 세 번 읽었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선한 관리인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드리고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쓰지 말고 지혜롭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 관리하듯이.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나쁜 종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5절. 그렇게 해서 뭐 막 쓰지는 않는데 또 돈 주신 걸 가지고 그냥 선한 관리인 거 보고는 머리 쓰기 싫으니까 그냥 월급 타면 맨날 땅 파두고 장독 안에 그걸 넣어두는 거예요. 맨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을 주셨을 때는 최소한 은행에라도 집어넣어라. 은행에라도. 그렇게 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은행에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돈놀이를 하라는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아무데나 돈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맡기면. 그래서 우리는 주신 돈에 대해서 10원이라도 지혜롭게 관리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투자와 투자 상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노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건 장독대에 넣어놔야지 이게 아니고 건강한 투자 상식에 대해서 존중하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거 전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전도서 11장 1절 2절 세번역. 이거는 뭐 전부 다 무역회사에 취직해라.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잘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진 돈을 나에게 해롭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 맡기신 돈을 나에게 해가 되도록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꼼꼼히 검토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 되도록. 이윤이 남도록 지혜롭게 그러나 아주 주의 깊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증권회사나 투자회사에 누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남의 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나 이쪽 부서에 김 과장이 저쪽 부서에 박 부장이 막 이런데 저런데 투자한다고 저 되나 봐 이래가지고 이 김 과장이 검토도 안 하고 박 부장 한다고 막 그냥 나도 막 아무데나 막 돈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해서 돈 날리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잘리게 되는 거죠.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데도 함부로 그렇게 아무데나 돈 맡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맡긴 돈도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주신 돈도 우리가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된다. 지혜롭게 두려움 가운데 착실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질문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재테크나 뭐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증권회사 직원, 투자회사 직원도 아닌데 본업이 있는데 본업이 있는데 본업에 해가 될 정도로 본업을 하러 갔는데 밤새도록 주식 책 본다고 피곤해가지고 본업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역시 기준은 뭡니까? 재테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러 갔는데 본업을 하러 갔는데 밤새도록 코인 투자하고 재테크하면서 피곤해가지고 본업을 못해요.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가 제 업으로 하는 거니까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소득이 발생한 거를 갖다가 이제 선한 정직이 관리인으로서 제가 잘 불려야 되니까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는 주식 공부, 코인 공부 막 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 12시까지 주식 공부, 코인 공부 하다가 설교 그냥 허겁지겁 준비하고 가지고 떠듬떠듬 하면서 앞뒤도 모르고 막 눈이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눈이 행하게 와야 되는데 주식 공부하다가 막 피곤해가지고 억지로 설교 준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죠. 본업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업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선에서 그래도 시간이 나면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충 배우고 막 던지면 안 되고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돈의 관리자니까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투자의 최고 원칙은 가장 효율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남는데 가장 안전한 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우선 투자처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외환을 좀 사서 돈을 벌겠다. 막 망해가는 나라 돈으로 사야 됩니까? 안전한 나라 돈으로 사야 됩니까? 안전한 나라 돈을 사야죠. 제일 안전한 나라는 1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최우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live, 살아야 되는 것. 첫째는 give, 드리고, 두 번째, save, 저금하고, 세 번째, live,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돈을 쓸 때는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10원 한 푼 안 쓸 거야. 그러지 말고 막 써도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써야죠. 그래도 그래야 억울함이 남지 않습니다. 수고한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고 작은 거라도 사서 또 기쁘고 감사하게 나누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먹고 해야죠. 그리고 성도들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먼저 돌봐야 돼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잠언 11장 2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자, 돈 사용할 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지금 주의사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주의사항. 돈 사용의 주의사항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 사용의 주의사항 첫 번째는 빚지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빚지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빚지는 거에 대해서 빚을 10원도 지지 마라. 대출도 받지 마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빚을 완전히 안 주고는 살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심지어 돈 빌려주고 뭐 하는 꾸어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꾸어주고 막 자꾸 돈을 빌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 그래서 이제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 돈 10원도 꿔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빚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볼게요. 한 번 더.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잠언 22장 7절. 그래서 빚지는 걸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빚지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빌렸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야죠. 돈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돈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돈 빌리면.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 시편 37편 21절. 성도는 돈 빌려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거저 주는 사람일진데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빚지는 걸 미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돈 빌리는 걸 미화하는 사회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빚도 자산이다. 제가 이걸 아직도 왜 그런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빚이 왜 자산인지. 그다음에 그러면서 대출 잘 받고 상환도 잘 하는 것도 능력이다. 돈 빌려가지고 잘 빌리고 잘 갚는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뭐 갚고 이렇게 막 해야 돈은 계속 돌고 도는 게 돼야 경제도 살아나고 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돈 빌리는 걸 굉장히 미화하고 돈 빌리는 걸 막 장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그러면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빚지는 걸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그래서 뭐 절대 10원도 빌리지 마라. 돈 빌리면 무조건 죄다 이게 아니라 빚을 최소화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빚을 꼭 져야 된다면 최소. 그리고 졌다면 빨리 갚고 빚을 최소화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의 지혜라는 거예요. 빚을.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절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빚은 항상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빚진 자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처럼. 성도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뭐 사랑 나한테 맡겨놨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빚진 자처럼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나 돈에 관해서는 최소한으로 빚을 지는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네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네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보증 서는 건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걸린 것이도 네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네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네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보증을 섰다면 가서 싹싹 빌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빌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밤잠도 자지 말고 가서 빌으라는 거예요. 보증 좀 풀어달라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는 너 자신을 구하여라.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잠언 22장 26, 27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말라. 네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네가 누워있는 침대까지도 이부자리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보증을 선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빚지는 거를 내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빚지는 건 빚을 지면 빚쟁이의 체주의 종이 된다고 빚지는 걸 엄청 경고했잖아요. 빚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보증 서는 거는 뭡니까? 남이 빚지는 거를 내가
도와주고 보증 서주는 거, 남이 빚지는 걸 내가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게 보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 서는 거를 빚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돈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가는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뭐 보증 서면 그 보증 서는 일이 다 범죄다, 보증 서는 것 자체가 죄다, 절대로 보증 서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빌레몬의 탈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가 돼서 믿는 사람인데 돌려보낼 때 그가 얼마를 빚졌든지 나에게 청구해라, 이렇게 일종의 보증을 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도 보증했으니까 우리도 막 보증 서자, 이런 얘기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서술이지 그거는 명령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방에서 배웠듯이. 어쨌든 보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증 서는 걸 엄청 조심해라,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경고로. 제가 그 90년대 초에 제가 기동대 소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기동대에 가면 소대장이 3명 있습니다. 3명. 저는 3소대장, 제 동기 친구가 2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은 한 7살, 20대 중후반 되는 친구 제가요. 1소대장은 연세가 좀 많았어요.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녔어요. 그 사람은 키도 크고. 그 양반이 어느 날 하루 우리 어린 2사람을 그 매점에 불러다가 뭘 마시는 걸, 음료수를 사주면서 하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인만 하면 돼. 꼭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래. 사인만 하면 된대. 사인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뭐 워낙 풍채도 좋고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녀서 어리숙하게 우리 둘이서 사인을 했어요.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보증 선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었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지나고 나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냥꾼에게 잡힌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가서 야, 이래서 우리 사냥꾼한테 잡힌 거나 마찬가지다. 가서 빌자. 그래가지고 매점에 가서 음료수 또 하나 우리가 반대로 사주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참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그걸 풀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왜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꼭 사인하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이 그래도 보증이 너무 서고 싶다. 보증이 막 너무 서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방금 읽은 잘 적어 놓으세요.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 또 있습니다. 잠언 11장 15절, 잠언 17장 18절, 잠언 20장 16절, 잠언 27장 13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래도 보증이 너무 서고 싶어요. 그럼 일주일간 금식을 하세요. 그래도 보증이 또 너무 서고 싶어. 그러면 가족회의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만장일치를 받아내세요. 만장일치를. 왜? 보증 서는 거는 온 가족의 운명을 다 흔드는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받아내야 됩니다. 애들까지 다 찬성표를 받고. 그래도 보증이 너무 서고 싶어. 그래도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다 말하세요. 이 사람이 빚 못 갚아서 망하게 되면 우리도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너무 행복하겠지 얘들아? 이렇게 동의를 얻고 보증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보증 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말씀에
경고를 무시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설명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경고를 알게 됐으니까 보증 서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 서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서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그 목사는 자기가 뭔데 남의 보증을 서란 말라 얘기해.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질문. 교회에서 돈 얘기는 하면 안 되는가? 터분가? 돈 얘기는 금기어인가? 하는 거예요. 금기어. Yes and no 이면서도 아닌 겁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돈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부시하면 안 돼요. 돈 입에서 돈자도 내면 안 돼요. 뭐 성도가 어떻게 돈을 입에다 담니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돈에 집착해서 맨날 돈 얘기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 24.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옛날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돈, 섹스, 권력이냐? 이 세 가지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곧 권력이고 섹스는 돈과 권력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권력이 부를 조작하고 부는 권력을 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돈, 섹스, 권력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다 건강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데 꼭 하여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온상이 되는 것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우리가 모여가지고 재테크에게 어디 투자해서 얼마나 벌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맨날 모여서 막 섹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 나눔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5개 보면은 정치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민주당, 너는 공화당 멱살 잡고 막 싸우고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돈 거래나 영업하면서 돈 주고받고 개돈 타고 막 개모임하고 오늘 개돈 탔으니까 한 잔 먹자 음주나 불건전한 오락하지 않습니다. 3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돈 얘기 오고 가니까 누구는 돈 갚더라 안 갚더라 남 흉보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남의 교회 험담하고 이러지 말라고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 중에 특별히 음주나 돈 거래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 분별하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성도를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돈에 관해서 그럼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따라보겠습니다. 청지기. 우리는 돈에 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돈에 관해서 우리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 관계에 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가 있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학위도 땄고 이래가지고 제가 성경은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여차여차 하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어서 공부한 건지 알아요?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만데? 응? 이러면서 내가 막 여러분한테 설교나 가르치거나 뭐 할 때 애껴 가면서 주고 억지로 주고 이거 막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고 주신 거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달란트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따라해보세요. 청지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한마디 더, 당신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시작.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선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되게 청지기의 직분을 해야 되고, 청지기니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래서 요새 여러분 인기 있는 단어가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경제적 자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다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쇼프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비참하고 슬프게 인생 끝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경제적 자유입니까? 돈 많다고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실험해 봤게요? 솔로몬이 실험해 봤어요. 솔로몬이 실험해 보니까 돈 많다고 경제적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중요해서 가르쳐 주려고 전도서를 썼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전도서 5장 11절, 5장 10절. 경제적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돈이 많을 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 때,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셔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이 만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전도서 2장 24, 25.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 23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이나 칭찬하는 거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라고 주신 모든 자원이 달란트예요. 그 중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돈이죠. 돈. 시간, 달란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청지기로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 가난한 시절을 청춘을 많은 시간을 신학교에 보내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 때 정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실 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도우시면 제가 마음이 참 편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꼬깃꼬깃 이렇게 정말 꼬깃꼬깃 그 돈을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돕겠다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럼 그걸 받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건 정말 안 받고 싶어, 막, 어떨 때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안 좋은 사고방식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보고 주시는 건데, 이분들은 적은 궁핍한 중에 주시는 건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천국의 상급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맡았든 많이 맡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여러분 청지기로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진정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경제적 자유, 참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